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저녁 사순절 특별기도에 27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오며,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소원마다 부르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 자녀들마다 복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슬령한 기름진 목돌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의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반드시
인내하며 구원주여 영광의 그날이 주기로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주기로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언제 온다고요? 빨리 온다, 더디 온다.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빨리 올까요? 더디 오실까요? 빨리 오십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징조에 대한 모습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하여 서로 미워한다. 서로 미워하는 게 말세 신앙의 징조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내에 또는 교파 간에, 이게 교단 간에 이런 서로 미워함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세의 신앙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교회 내에 뭐가 성하냐?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한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대 기도하라 그러면 그건 고문이다. 요즘 세대들이 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설교가 길으면 고문이고 찬양이 길면 그냥 감사다. 그래서 찬양이 설교 시간보다 길어지고 찬양이 기도 시간보다 길어지고, 이게 뭐냐면 찬양자들이 줄 앞에 서서 라이브 콘서트 하듯이, 그러니까 예배가 쇼처럼 진행되는 것을 현대인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내 불법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죄에 산다. 노아 시대에 네 가지 현상이 있죠. 네 가지.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네 가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는 중이다. 이게 많은 신학교, 제가 80년도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는 현장에 나와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도 쉬워지고 이게 잠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잠에 빠지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새벽 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새벽 기도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문제인데 지금은 예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요즘 주일학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는 모습. 금요 초야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10시 반에 모였어요. 10시 반에 모여서 11시까지 찬양하고 11시서부터 12시 반까지 11시 또는 제가 설교를 2시간씩 했거든요. 저도 초창기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역사 일어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너 시에 24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러고 집에 갔거든요. 그때가 4시, 새벽 4시, 5시 집에를 가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못 버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산기도 우리는 밥 먹듯이 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산기도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광명시 교회연합회 강문종 목사님이 저 산 밑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 산에 부르짖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그 리즘에 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도덕산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산기도하는 교인이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안 가니까 그나마도 끊어진 것 같은데 산기도 멤버를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저기 안종훈 목사 간다고 그랬고 또 하나 저기 유전도사라고 유목사라고 저쪽에 또 목사를 간다고 그랬고 한 5-6명씩 모으면 5-6명 갈 것 같은데 산기도 사라진 지 오래. 아마 김세훈 목사 지금 산에 가자고 그러면 갈까? 못 가요? 나의 개수 때문에 이제 안 돼? 에이 나의 개수 파괴하고 가야지. 뭐 맨날 뭐 과거 우려먹고 내가 과거에 삼각산 어릴 때에는 뭐 썩을 우려먹고 다녔다. 다 과거 뭐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야 그래도 김유세 목사는 경제가 좋았나 보네. 썩을 우려먹고 산길을 다녔으니 나는 쫄쫄 못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산기도 영적인 깊은 점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깨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제 여기까지 6번째까지 영적 깊은 점까지 신앙 징조 말세의 신앙 징조 6가지를 했고 오늘 7가지부터 19가지인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째 했구나. 7번째까지 했구나. 24장 45절에 중순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여기까지 했어요. 말세의 때에도 충성된 서기관이 있다 없다? 있다. 때를 따라 지혜로운 서기관으로서 충성된 일을 감당한다. 7가지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7가지 오늘은 8가지 8번째 봅니다. 48장에 보면 악한 종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보셨잖아요. 악한 종의 태도가 뭐예요? 그날이 빨리 온다, 더디 온다, 더디 온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신속하게 온다 그러면 주인의 눈치를 볼 것인데 주인은 안 와. 주인 오지 않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아.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의 모습은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종은 뭐예요? 주님은 신소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속히가 우리 원진이하고 성민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가 우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어. 신속히가 너무 빨리 가고 정말 빨리 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의 시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연결되어진 시간들하고 같이 엮어져 가기 때문에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빨리 온다. 빨리 오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뭐하자? 최선을 다하자. 주님 맞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 더디 온다는 사상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신속하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9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49절 올려볼래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악한 종이 술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만, 이게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보니까 저한테 가끔마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일 것 같아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술 먹은 사람 치고 좋게 역사한 예가 그렇게 하나도 없어. 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아가 그 당시에 뭘 짓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로 먹고 취해. 좋은 꼴 안 나요. 좋은 꼴 안 나요. 결국은 한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물을 아버지의 술이 계승해 준 거예요. 나쁜 걸 계승한 거야. 나쁜 DNA를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거예요. 술 구매해야 돼요. 술 구매해야 돼요. 우리 구명부장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분도 안수집사 때까지 호짜호짜 하다가 장로되고 딱 끊었거든요. 이제 감수유 집사님 언니나 잘 살펴봐라. 홀짝홀짝 해도 장로 됐는데 홀짝홀짝 거린다. 나한테 일로니 고발자, 내 고발자. 근데 우리 장로님도 그랬거든요. 끊어야 돼. 술이요 그렇게 좋은 역사 안 일어나요. 봐봐요. 두 번째 비극 얘기해 줄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아시죠? 큰 딸이 아빠에게 뭘 미기고 작은 딸이 아빠에게 뭘 미기고 그래요. 모압과 에돔 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미안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비극의 모습을 봅니다. 자, 또 스웨페에 또 설명할게요. 아론에게 있어 몇 아들이 있어요? 4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에 다른 불을 갖다 제단의 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침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여러분 며칠간 있는지 아세요? 7일간 있어요. 7일간 부어라 만사라 취임식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술에 취하였던지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술에 안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저 지정한 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이 술 취한 해롱해롱하다 이게 다른 불들 갖다 드리다가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이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직하면 술에 대해서 감독된 자들, 특히 이제 감독이라는 말 표현을 성경을 썼는데 감독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자,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를 말해요. 특히 목사들은 술하고는 뭐 할까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술은 하나님이 금하세요. 술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전도사. 그때 우리 신학교 전도사가 부르잖아요. 황전도사, 나 고민이 있어. 뭔데요? 나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 이런 거 있죠. 미안합니다. 우리 세계불꽃 선교회 목사님들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천사 같고 다 좋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야유회 갑니다. 네, 이 야유회 가요. 야유회 가면 오징어는 그냥 보이게 싸가지고 옵니다. 오징어 알았죠? 근데 물수통 알아요? 수통? 물수통에 넣어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요? 쐬줍니다. 야유회 가서 수통에다가 그 뚜껑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 쓰고 안 주는 오징어로 해서 야유회를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마다 이제 음식 두 번째 가면 야 생각난다니 옛날이 그리워라 그러면서 서로 웃고 서로 눈을 보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즐기면 안 돼요. 술을 하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 연세동문 하면서 연세동문끼리 호주로 수학여행 갔어요. 일주일간 수학여행 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 연세동문들은 연세 신학원은 여러 교파에 다 와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순복음, 나사렛 또는 성공회, 각기 모든 교파의 목사들이 다 모이게 돼요. 남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비행기를 탔는 거예요. 이제 서울 그때 당시 공항에서 인천 그때 기포항이죠. 쭉 가서 호주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스튜어디어스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티, 그 다음에 티를 원하는 사람 주스, 와인 이게 이제 스튜어디어스가 질문이에요. 티, 주스, 와인 그러면 저희 같은 장로교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교 꼴통 장로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 주스 튑니다. 기장치 여러분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 목사님들 전부 와인입니다. 그거 먹고 자는 겁니다. 네, 지루한 여행에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냥 와인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서 버럭버럭 떨어져 자는 거지. 이야, 저는 거기서 이게 교단에 제가 장로교 목사인 것에 감사했어요. 또 술 얘기하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위에 계시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집안에 일할 때 아들
가서 술 사와. 옛날에는 이 막걸리 알아요? 막걸리? 주전자, 이만한 주전자 들고 가서 나가가지고, 우리 동네에는 술 파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사러 가려면 한참 동네 밖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안 가정에 이제 뭐 일을 하게 되면 막걸리 드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아들 가서 술 좀 사와요. 한 번 쓰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가 이런 심부름을 아들한테 시키냐. 이건 씻을 수 없는 얘기다. 한 번 저는 술 심부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이제 또 일하러 동네 어르신들이 집에 오잖아요. 담배가 필요해서.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르신들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을 해본 역사도 없고, 지금까지 저는 은혜로 술잔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 신앙의 징조 가운데 술에 취해 사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것은 주의종뿐만 아니라 통신도들까지 술이 친구가 되는 그러한 술 친구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4장 49절에 보면 악한 종은 뭐한다? 동물을 뭐하고? 때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동료들을 때리는 이게 악한 종. 이게 뭐냐면 사랑과 인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로 맞으면 그건 상처 치료는 금방 된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어 폭력. 여러분 아십니까? 언어 폭력.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언어 폭력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 동서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이스라엘 보셨잖아요. 그분은 강대상 아래에서는 폭군 같아요. 이래. 근데 저는 강대상 아래에서는 저는 뭐 인격자 같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분은 강대상 아래가 이러고 근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면이 좀 강하신 분인데,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그분은 섹시 같은데 쟤는 강단에 또 저는 올라오면 폭력군 같아요. 사모 맞아? 전사모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강단 언어가 폭군적 언어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쩌고저쩌고 고쳐야 될 문제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폭력적 언어가 여러분 상당히 상대방의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구한테 언어에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심해요? 우리 안서는 뒤에서 그런다. 심해. 심도가 깊다 이 말이지. 상태가 깊다 이 말이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동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의 유튜브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뭐 살펴보는 거야 뭐 나쁘진 않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폭력적인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 폭력은요, 이게 말세 때에 또 하나는 11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뜸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게 레이 마태가 종말론에 대한 장을 두 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4장과 25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관한,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 중반, 끝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안에. 자,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다? 등을 가지되. 그 말은 뭐냐면 형식은 가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의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뭐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과자를 마트 가서 과자를 사요. 질소를 뺀 과자의 양은 너무 적죠. 어떤 분이 시험을 했다고요? 질소를 뺀 과자를 뜯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봤어요. 봉지의 크기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자들이 대박이었어요. 질소 과자지 이게 과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과자를 샀어요. 진짜. 그래서 이 과자만을 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한강에다가 요트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갔어요. 시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파는 과자가 봉지만 과자지 내용의 과자가 거의 없다.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떨까요? 한국교회 내용에 있어서 빈약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겉에 비하여 내용물이 전혀 없는, 물론 영으로 풀면 이 등은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세례, 일반적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예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 아들의 세례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빠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아들의 세례까지는 있는데 무슨 세례가 빠져버린? 성령의 세례가 빠져버린.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빠져버리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시대. 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로 비유해 볼게요. 포도나무 뿌리가 튼튼해요. 아버지의 신앙에 뿌리가 튼튼해요. 말씀하신 아버지, 튼튼해요. 목요일 성전배 때 이 이야기를 우리 김혜생 목사님이 하셨어요. 아버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뿌리를 창고에 들인 사람은 없죠. 포도나무의 줄기를 창고에 들이는 농부는 없죠. 포도나무의 뭐만 창고에 들이나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만. 에이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 100%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로 밀어붙이고 싶죠? 절대 그걸로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뭘 준비하여서 천국 가라 그러면 이 구원은 자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아서 그 나라를 못 가는 사람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전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후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가졌대 기름이 없다. 내용물이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와서 저 포도를 보니까 열매는 안 맺어 베어버려라. 종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래만 기다려주세요. 오래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걸음을 주겠나이다. 제가 착하게 해보겠나이다. 아니야, 베어버려. 아닙니다. 오래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저 포도나무 못 쓸 것 같아. 베버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발목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 졌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가 죽었나이다. 그러니 오래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올해 안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등 가졌어요?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기름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 복음은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돼요. 스테이블레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스테이블레스 안 교회 안에 복음이 뭐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만 요새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아빠만 부르고 살 거냐, 예수만 부르고 살 거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봐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정삼각형에 있어서 어느 한 별이 길거나 작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사람은 이 균형을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춘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는 말씀주의자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한쪽에 말씀만 길고 예수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긴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직삼각형이 되거나 역삼각형이 되거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 본질, 동일 본체세요. 그러나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 신앙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상한 은사, 무슨 이상한 신학사죠? 무슨 이상한 그런 모습에 취하러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몇 번째예요? 12번째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달란트 직분자가 있어요. 달란트 직분자. 한번 볼까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저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직분 귀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달란트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맡김인데 성경의 14절을 보면 14절 봐봐요. 또 어떤 사람이 가구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이에요. 맡김. 여러분들에게 맡기에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맡김이 각각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달란트 재능대로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개가 필요한 거예요. 5달란트가 필요하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다. 한 사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겨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은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아까 제가 통화했는데 박원동 목사 전화 왔어요. 저는 내일 온다는 것 같아서 목사님 내일은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왜 없으시냐고 그러길래 강신유 집사님께서 장로 보시고 정말 우와 브라보 장로 보시냐고
축하할 일이라고. 와,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훈련시켜서 장로고시 드디어 본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쭙길래 목사님 시간이 언제 좋으신데요? 화요일날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오신대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화요일날 보십시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거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도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다운 일을 하면 돼요. 장로는 다운, 권사는 다운, 집사는? 근데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저는 좀 부끄러운데, 목사다운 면이 정말 많지 못해서, 제 자신 모습이 좀 그런데, 좀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직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맡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세의 신앙의 증조는 한 달란트 같이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2달란트, 이래서 2달란트 남기는 직분자가 있고 5달란트 남기는 직분자가 있는데, 말세의 신앙의 증조는 한 달란트 같이 직분에 뭐한 자가 많다? 유기자가 많다. 내 직분을 유기시키면 안 돼. 항상 나 자신을 목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말세 신앙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많아진다, 득세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13번째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33절을 다 함께 봐요. 시작. 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가른다는 거예요. 말세 신앙은 이게요. 그걸 보고 무슨 법칙이냐면 무리 법칙이라고 그래요. 소위 끼리끼리 법칙.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목사가 염소면 염소가 모일 확률이 많아요. 목사가 이양이면 이양이 모일 확률이 많아요. 거의 섞이지 않아요.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자,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갔어요.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되겠어. 네가 선택해봐라. 왜? 삼촌, 슴 있고 아름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좀 있고 아름진 것으로 건강한 양들은 태어나고 약한 양들은 순백삭의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성의 법칙,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이 순풍 나와서 이 야곱의 양떼가 한떼, 두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이면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왜 야곱은 이러한 제안을 라반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밤에 꿈을 꿔요.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하얀 양들이 임신할 때 수컷의 양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수컷들이 전부 암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 이 암양을 타고 있는 전부 수컷들이 좀 있고 안 움직인 것이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라반의 양을 싹 훑어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저는 그것을 우리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양으로 몰아주려고 쫙 정해서 오른편에 야곱 양을 주었고 왼편에 라반의 양을 두는 거예요. 라반에 보면 아주 귀가 잘 노릇이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교회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면, 믿음의 시대가 열리면, 축복의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 다 순백색의 양들이 여러분 찾아 여러분들의 교회로 향하여 들어올 것을 믿으세요. 우리 사모가 찾아 띄웠네요. 이걸 본 거예요. 야곱이는 미리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하여 여러분 품삯을 몇 번 변개해요? 10번 변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야, 사랑하는 내 종 야곱에게 라반이 그렇게 했단 말이지? 나는 싹 몰아서 오른편에다 이 야곱에게 양떼를 몰아줄 거야. 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대충 10만 명만 모을 거니까 내 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몰아온다니까요. 무슨 거짓말. 거짓말해도 괜찮고 나 혼자 충만이니까 뭐 세금 더 내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세 때 하나님이 가를 거예요. 양은 양의 교회로, 염소를 염소의 교회로 하나님이 가르신. 신학도 하나님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 혼합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 그것으로 쫙 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시길 바래요. 양과 염소로 나누겠대요. 또 하나 14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시기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한번 띄워볼래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히 구원하를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세 신앙에 여러분 신앙 징조 가운데 믿음이 떠나. 어떨까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믿음이 있나요? 신뢰하나요? 부모, 자녀, 신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없어도 슬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자를 뽑을 텐데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뽑힐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너 믿음 있니? 라고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서 묻는다면 예, 주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있을까요? 여러분 산문 알아요? 산문? 예수님의 부활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 산문 알아요? 세 가지 질문, 산문. 베드로시, 베드로야, 사랑하는 내 아들 바요나 시몬아,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원래 원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할 수 있냐?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 친구적 사랑밖에 필레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너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야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니? 말을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아가파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먹이라 세 번째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산문,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너 믿음 있니? 너 정말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니? 라고 이 시간 산문에 3번 질문하신다고 그러면 난 잘 것 같아. 믿음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갖고 있나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버릇처럼 사도신조 이후는 그 사도신조적 믿음 귀하죠 물론. 그런데 내 인격으로 이해되어진 믿음인가요? 아니면 지식적으로 머리만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은 통과하고 손발은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영으로 통과되어진 믿음인가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통과, 본적인 통과는 됐는데 영적으로 그 믿음이 통과가 됐나요? 우리 사모가 띄웠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세에 믿음이 없어진다. 이게 12번째, 15번째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참 종과 이 성도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참 종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띄워볼래요? 올려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이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은 맞아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박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저기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나는 목사의 딸로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얼굴에 목줄에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님이 성이가 고맙더라고요. 목회자의 딸로 살아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눈을 비치지 않는 것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조금 기도가 좀 내려왔는데 관장이 바뀌면서, 우리 둘째 아이 관장이 바뀌면서 재정에서 일반 행정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예를 들어서 전수한 정리를 하고 단추를 딱 누르면 몇 억이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놓았다고 해서 제가 강문중 목사님이 목사 제 딸 요즘 얼굴에 무슨 꽃 안 피었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요즘한데요. 직분이 다 바뀌었어. 근데 저는 우리 딸한테 안 들었고요. 총무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직분이 바뀌어서 너무 얼굴이 아마 꽃이 필 텐데 저한테 그러기를.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거기서 항상 재정 담당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9년 한 번도 재정사고가 없었다는 거. 와. 그래서 아빠 피는 닮은 것 같아. 아빠 피는 닮은 것 같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그 박해가 딱 있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 못하고 묵묵히 참고 감내해야 할 그 핍박들이 우리 앞에 있다 없다? 있다. 이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세의 치말에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기도 깊이 들어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신방 오셨어요. 아들아, 너 나를 위해서 욕 당해봤니? 거의 안 당해봤는데. 뺨 한번 맞아봤니? 거의 맞아본 적이 없고요. 너 나 때문에 오해 갇혀본 적이 있니? 갇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처럼 저는 무늬만 제자한 거예요. 무늬만. 아무런 고난을 내 몸속에 담아 놓은 게 아니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예수의 증인, 증언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알았어?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런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말세 신앙에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16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안 모여.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날라오는 것이 하루에 한 400개에서 500개가 날라와요. 여러분 아마 뭘 지날 것 같죠? 근데 저는 안 보니까 거의 그냥 쭉 넘기고 예배 뭐가 있나만 보니까 그냥 쭉쭉쭉 넘기고 오는데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모임이 관심이 많죠. 어느 기도원에 어느 집회, 어느 기도원에 어느 집회, 어느 곳에 모임 집회. 놀라운 사실이요. 50명 넘는 집회가 많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 집회가 20명, 30명 집회.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명성이 없어서 이름 값을 못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름값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름 내면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주름 잡았던 봉사들 맞아요. 그들의 교세가 작나요? 안 작아요. 굉장히 큰 목사님들이세요. 붕해도 뭘까요? 여러분 어느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봉사로 평생을 사신 목사님 집회 환경이 떠서 봤더니 20명이 안 넘던데요. 이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말세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입시다. 안 모이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성도 300명만 갖다 놔봐요. 제 설교 빵빵 뜰 거예요 아마. 신나서 설교 그냥 엄청 잘할 거야. 엄청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세 신앙의 징조가 모이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7번째가 뭐냐? 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게 계속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민주주의가 분명히 공산주의보다 앞서갈 거예요. 민주적으로 봐봐요. 라오디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다 함께 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리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멘. 나오디 게이아 이게 두 말의 합성어예요. 이 나오디 게야라는 의미의 합성어인데 이게 두 개의 합성어인데 이게 민주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 뜻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철저하게 우리 은사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는 민주적 교회가 맞을까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선상호, 저 자네가 나보다 1년 늦게 공부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배웠어요. 침묵. 좋아요. 철저한 신율주의 교회,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율주의.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율주의적인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본주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사는 신율주의라고 배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 목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미지근하대. 서로 성도들끼리 이게 뭐냐면 거기 라오디게라는 뜻의 지역적인 그곳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온천이 유명하대. 그래서 온천물이 터져 나와서 찬물과 만나는 접경지대가 라오디게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거기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라오디게야라는 의미에는 혼합주의라는 의미도 있대. 또 하나 라오디게야라는 의미 속에는 세속주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마에 봐봐요. 자, 일곱 교회 에베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서머나. 자,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다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몇 번째 교회예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시대 때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다. 15절 볼래요? 자, 3장 15절 올려볼래요? 자, 내가 네 행위를 방언해. 네가 확실히 신앙의 노선을 걷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법이 강해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법이 강한 목사예요. 근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한번 들으면 각인력은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 성도들이 아파요. 거역한데 이 교회 다니다가는 내가 뼈를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 사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이지근하게 줘야 돼요. 저같이 차고 뜨거우면 싫은 거예요. 누구 말대로? 위에 계신 분이 그러잖아요. 싫어요. 뜨거워. 근데 무조건 물고 미지근해야 돼. 여러분 신앙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빨리 끝낼게요. 자, 18번째 계시록 16장 15절 각종 신앙의 벌거벗음이. 이 벌거벗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근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9번째 계시록 17장 2절 참종의 인침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참종으로 인쳐. 17장 2절 한번 올려볼래요? 시작. 땅의 인구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 거지에 취하였다 아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말세 징조, 제가 지금 19가지의 모습들을 상고했어요. 이 모습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마지막 날씨 시대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19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가깝다 멀다? 멀다.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오는 것은 이 땅에 10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00년을 사는 과정 가운데 준비가 뭐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100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말세의 신앙의 징조들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결정하시고 결정하는 그 결정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령님 성의가 성령의 불로 이 재단의 모든 죄의 모습 깨우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소멸, 모든 죄를 소멸, 불의함을 소멸, 하나님 질병들을 소멸, 하나님 낙태함을 소멸, 하나님과 반대되고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소멸케 하는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성 목사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입술로 기도로 감사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아름답게 보배롭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김규래 원수님 주님 앞에 힘을 들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사역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수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믿음으로 잘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말세 주말의 사역이 결단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성령께서 매일같이 지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의 영으로 본능의 영으로 하늘 보고였어서 불꽃 같은 영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에 주님을 묵상하며 깊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태원 목사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 십자가 지고 깊은 묵상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하여 더욱 겸손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조나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 겸손 말씀 기도 능력으로 하나님 할아버지 앞에 살아내는 귀한 권사님으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박경인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주님 앞에 항상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종으로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우리 집사님 간구 소원마다 응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징조들에 대한 19가지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되 말세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따라 갈 것인가에 대하여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리옵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 손으로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잊고